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노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서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바울과 또 동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집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목사의 설교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 그게 이제 바울에게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참 믿음이 괜찮다. 믿음으로 저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저렇게 하는 걸 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그 원인을 보면 뭐가 일이 잘 되고 또 건강해지고 일이 잘 풀리고 그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또 하나님을 잘 믿는데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게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사입이나 신비주의나 이단이나 잘못된 것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받아서 그 말씀에 붙들리니까 말씀이 그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 같은데 또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지면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키는구나. 말씀이 나를 보호하는구나. 말씀이 나의 가는 길을 열어주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분별력을 주고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인도하는데 역사를 해요.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그런 걸 볼 때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고난 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잘 극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해서 이렇게 덕이라든지 뿔이 이렇게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방해하고 이제 전도하는 걸 방해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자기 민족들이 또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울에게는
감사하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이 믿음은 이런 것이다. 동족이나 어떤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믿음은 순간적인 믿음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중간에 세상을 좋아해서 대마라는 사람은 세상으로 떠나간 것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지금뿐 아니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들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동족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은 것. 시골에는 보면 동네들이 이렇게 형성이 될 때 지금은 많이 섞여 있지만 옛날에는 시골 동네에 가면 다 시족들이 모여 살잖아요. 큰 집에 뭐 사촌에 이래 가지고 저희 동네는 오씨 가문이 이제 자리를 잡고 그러니까 오씨들이 이제 뭉치니까 김씨가 좀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중에 뭐 1년에 몇 번씩 제사 지내고 이러면서 유교 그 습관들이 쭉 내려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 그 동족들, 시족들이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거야. 네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하냐고. 동네를 떠나라. 그러니까 전도를 실컷 했는데 나중에 가서 뭐라 하냐면 우리 큰 집 때문에 안 된다고. 작은 집 지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에 데살로니가 성도도 그렇고 또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은 그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동족들이 이렇게 고난을 주고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주는데도 끝까지 견디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이것을 볼 때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지켜주고 믿음 있는 사람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보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선지자를 죽이고 사도들을 죽이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그렇게 박해하는 자들. 근데 그게 오늘 여기에 보면 자기 죄를 항상 채운다. 자기 죄를 항상 채운다. 그래서 이방인들 지금 우리에게 이방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방인이죠. 자기 죄를 항상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그 속에서 살아남는 성도들 힘들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자다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고 또 어떤 핍박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핍박을 받고 환난이 있다고 사라지는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믿어야 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선교자들이 왜 생깁니까? 그 믿음 지키려고 선교자가 있는 거지.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약해. 뭐 조그마한 소리만 삐져가지고 교회를 오니 안 오니 막 이러고 얼마나 연약해요.
핍박도 아니에요. 환난도 아니라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싫은 소리도 좀 들을 줄도 알고, 내가 부족하니까 이런 것도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보다 이렇게 좋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막 그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했듯이 이제 지우성에서 기도하는데 아들을 뭔가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물을 건너왔다. 물을 건너왔다고 내가 들을 때 어디서 왔는지는 물어보지 못했는데 제주도 아니면 미국이다 이 생각이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온 분들이 있으니까. 엄마는 애가 막 타는 거야. 이 아들이 뭔가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 엄마가 너무 설친다. 아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당연히 될 건데 엄마가 너무 설친 거 아니야? 그런데 또 하나의 생각이 엄마가 얼마나 애절할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얼마나 이 엄마가 애절하게 했을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하고 돌았어요. 돌려보니까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걸린 거야. 한번 기도할 때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두 번째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부모가 또 할머니가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저 혼자 예수를 믿었으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기도하든 또 주변의 가족들이 기도하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도록 누군가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근데 본인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또 본인에게 은혜 주실 것이고, 그리고 또 부모가 그렇게 애절하게 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만남의 경험을 주신 이유는 뭐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그거 주시려고 그렇게 경험하게 하고 은혜 주시고 축복을 주는 거지 세상적으로 성공하라 그게 아니라 우리 끝까지 환난과 핍박 속에도 끝까지 승리하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고 지금도 하나님 너를 도와주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봐라 내가 너에게 은혜 주고 있지 않냐. 힘내라. 용기를 내서 세상을 싸워서 이겨보자. 마귀와 싸워 이겨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은혜 주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은 그들 속에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보기 때 오늘 여러분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악한 영을 쫓아내 보면 얘는 문짝이야 그래. 왜 문짝이냐? 할머니가 기도해서 문짝이야. 그러는 거야. 귀신들이 알아. 할머니가 기도한 거 귀신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 보면 우리 자녀들을 가족들을 매일같이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